때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긴 스토리를 짧게 전하려고 아주 PPT 사진 이런 걸 잘 준비했거든요. 우리 이제 방송실에서 띄워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화면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 말씀을 언제 해주셨는가 잘 보십시오. 요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이방인이 있었어요. 그 헬라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더니 이방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찾아왔는데 왜 이 말씀을 하는가?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24절 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저 말씀을 한 번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만 이루어지면은, 부활 사건만 이루어지면은 이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이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참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타임라인에, 우리 민족의 타임라인에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명령을 했을 때 우리 민족은 어느 시대였는지 속으로 답을 맞춰보세요. 그냥 막 아는 체 했다가 틀리면 쪽팔리니까 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했다.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민족이 삼국시대였을까? 고려시대였을까? 조선시대였을까? 대한민국이었을까? 4번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아닌데, 그럼 셋 중에 하나거든요. 속으로 답을 간직하고 계십시오. 제가 정답을 드릴게요. 삼국시대. 삼국시대 때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삼국시대 때 뭐 넣어보세요. 우리나라에 불교, 유교가 와요. 삼국시대 때 십자가 사건은 이루어져서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어가는데 우리 민족은 십자가에 복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불교, 유교가 먼저 와버려요. 그러더니 고려시대 때는 숭불정책을 써요. 조선시대 때는 유교를 들고 정치를 해요. 5,000년의 무속신앙으로 살아가요.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선교사님이 조선시대 말에 바로 이때 오셔요. 조선시대 말에. 여러분 그래서 언더우드나 아펜젤라나 존 헤론이나 스크랜톤이나 이런 선교사님이 본격적으로 오는 연도가 1885년이에요.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1885년에 왔던 인천 제물포항에 저 기념탑이 세워져요. 지금도 있어요. 그 기념탑 입구에 바로 요 오션 연도를 저렇게 해놨어요. 1885년. 오늘과 내일과 모레까지 여러분들이 이 연도가 안 외워지면은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 외우고 옆 사람한테 나 이 연도 외웠다. 지금 빨리 말해봐요. 특별히 주보에 이름이 나오신 분 조심하십시오. 제가 물어봅니다. 김영석 담임 목사님, 여기서 정말 잘 외울 수 있는 분
한 분을 생각해 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물어볼 때 그분의 이름을 대보십시오. 1885년 정말 외웠어요? 누가 여러분을 시킬지 모르니까 잘 보세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오셨던 해가 1885년인데 그 20년 전은 몇 년인지 몇 년이에요? 예, 그거를 잘 보세요. 1865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와요. 제일 먼저. 저분이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와요. 저분이 중국 산동반도 옌타에 있을 때 저분이 옌타에서 작은 목선을 타고 와서 이 한국 선교의 뿌리가 옌타에 있는 거예요. 저는 뿌리가 있는 곳은 다 가보거든요. 제가 찾아가서 찍은 겁니다. 중국 옌타입니다. 그런데 이 옌타에 갔더니 1861년도에 우리 항구가 문 열어가지고 17개 나라가 영사관을 짓고 있었다 해가지고 정말 영사관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도 있고. 저 옌타이에서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문이 열린 다음에 오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세국정책 때 오는 거예요. 닫혀 있는데 저기서 작은 목선을 타고 1865년에 왔단 말입니다. 여의치 않아 가지고 중국 땅에 다시 갔다가 조선말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66년도에 다시 온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 왔던 장소가 평양 대동강이었는데 토마스 선교사님 27의 나이에 선교의 꿈도 이뤄보지도 못하고 평양 대동강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하신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터툴리안의 말대로 순교자의 비는 교회의 초석이 되는데 여러분 저 교회는 영국 웨일즈의 한우복 교회예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순교하신 분이. 그래서 제가 여기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묘를 보고 몇 년도에 소천했는가 봤더니 저 담임 목사님은 1884년에 소천했어요. 그럼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아들이 27에 죽었다고 하는 그 벽에, 교회 벽에 써 있어요. 저거를 모든 교인들이 항상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1884년에 소천했고 그 아들은 1866년에 우리나라에서 순교했잖아요. 근 20여 년을 아들보다 더 사시다가 가셨어요. 어머니는 30여 년을 살다가 더 갔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의 둘째 아들 코리아라는 나라에 가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 민족이 예수 믿는 민족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해 준단 말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받고 우리 민족이 하나하나 복음화가 돼 가는 거예요. 그 뿌리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기도의 응답으로 존 로스 선교사님이 중국 땅에 왔다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소식을 듣더니 하나님 저도 갈래요. 이분은 육로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고려문이라는 코리아 게이트라는 한국 사람들이 장사하러 오는 데가 있었어요. 중국 사람하고 같이. 저 고려문에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분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앞으로 문이 열려서 선교사님이 오면은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성경이다. 그럼 나는 성경을 번역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배워요.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배워요.
공부해요. 성경을 번역해 주려고. 여러분, 그분이 배웠던 코리안 알파벳, 그분이 배웠던 이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글 읽혀지죠? 선교사님은요 다 영어로 기역, 니은 써가지고 배워요. 단어 배운 것을 봤더니요, 유를 님자라고 불렀고요, 데이를 대사람들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말이 대사람들 이렇게 배웠을까 했더니, 토마스 존 로스 선교사님한테 언어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모두 평안도 사람들이세요. 평안도 사투리로 다 배운 거예요. 대사람들 보라 뭐 이렇게 배웠겠죠. 근데 문장 배운 것을 봤더니 정말로 가슴이 와닿아요.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맨니길이나 갔마? 팔스보리 갔매? 야야야야 내래 다리 아파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배웠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을 배운 지 10년 만에, 제가 몇 년 만에 그랬죠? 10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번역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성경을 로스역이라고 불러요.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을 해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로 끝나지 않고 저렇게 기념선이 있었더라고요.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한 나이 많은 은퇴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제가 특송 하나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더니 이 은퇴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토마스 선 단가를 안 돼요. 자기가 어렸을 때 저 전도단에 와가지고 자기 예수 믿었대요. 그 단가를 하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 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이 불렀는데 난 몰랐어요. 이강산이 캄캄해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음은 모르지만은 가사는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적은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얼마 후에 친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한테 우리 이모가 토마스 선교사 단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이모한테 이 단가를 녹음을 해라. 녹음을 해서 한번 파일에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 우리 친구가 정말 이모한테 가가지고요, 우리 친구의 이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모가 이거를 부른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강산이 캄캄하여 권사님이 부른 거예요. 온 백성이 방황할 때 주의 참빛 뻗치려고 멀리 타양 건너왔네. 그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빛,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이들 동남풍에 돛을 달고 오고 가며 전도할 때 도의 신은 몰랐으나 멀리 타양 건너왔네. 그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빛,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됐어.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요,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토마스 선교사 기념선이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한 선교사님의 순교가 순교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중국이 문이 열리고 일본이 문이 열렸어요. 성경까지 막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그럼 기도 제목이 뭡니까? 닫혀진 문을 열어달라는 거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저 닫혀진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요, 문이 열립니다. 1882년도에 열려요. 여러분, 드디어 아까 외웠던 연도를 테스트 받을 시간이 왔습니다. 전체가 대답해 보세요. 1882년도에 문이 열렸는데 아까 여러분이 외웠던 것은 선교사님이 온 연도거든요. 그럼 몇 년 후에 와요? 그렇죠.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미국이 문 열어줬다고 미국을 견학하는 견미단이 가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 보빙사라고 배워요. 저 견미단 일행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해가지고요, 저 뉴욕 워싱턴까지 가는데 저분이 시카고에 갔을 때 옆에 사진이 가우초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가우초 목사님이 기차를 타가지고 3일 동안 우리 민족과 동승해서 가는 거예요. 왜 왔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미국이 문 열어줬다고. 근데 선교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가우초 목사님이 저 볼티모어 러블리레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주일날 우리 민족 만난 얘기를 하면서 조만간에 코리아가 문이 열려서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 민족을 위해서 헌금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간절히 선경금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요, 엄청난 금액을 모아가지고 선교본부에 올렸는데 선교본부가 우리 민족을 몰라요. 미온적으로 반응이 나오니까 이분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라는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이 한번 코리아하고 가까운 일본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할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요 1884년에 와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1885년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1년 전에 와가지고요, 저분이 가우초 목사님한테 부탁을 받고 그걸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저 가우초 목사님은요, 인사동에 가면 가우초 목사님의 기념 예배당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민족을 선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우초 메모리얼 채플이라고 되어 있는 저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못 봐요. 저거는 일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우초 목사님은요, 일본, 중국, 인도, 코리아 전체를 정말 복음을 전했던 너무 아름다운 신분이에요. 제가 이 일본의 이 교회를 가서 봤더니 파이프 오르간까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깥에는요, 기념비가 다 세워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했던 거예요. 이런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처럼 선교 지향적인 그런 교회는요, 살아남게 돼 있어요. 건물보다도요.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왜 한국 분들이 저 교회를 왜 찾아가냐고. 고마우니까.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저렇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고마우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저거보다 더 잘 지어진 교회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수고해 준 이 성도들 고마운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서 1885년부터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분도 1885년에 아들 내하고요 같이 와요. 저분이 우리나라에 올 때는 50이 넘었어요. 교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도착했는데 1885년에 왔는데 교회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저분은 학생들 데려다가 학교를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이화학교가 됩니다. 이화학교가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쳐가지고 대학교의 신천에다가 이화여대까지 저렇게 선교사님들이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존 헤론 저분도 1885년에 의사로 왔었는데요, 정말 당시의 선교사님 가운데 필요한 분은 의사 선교사였어요. 이분이 정말 엄청난 전염병 환자들을 돌봅니다. 서울에 4대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쪽이 동쪽이니까 동대문이 가까워요. 서대문이 있고 남대문이 있고 북대문이 있어요. 그런데 큰 문 옆에는 작은 문이 있어요. 서쪽의 작은 문은 여러분 한번 대답하세요. 서쪽의 작은 문은 뭐다? 서소문이에요. 서쪽의 작은 문이에요. 서쪽에. 동쪽의 작은 문은요, 그게 동서문이에요. 북서문, 남서문, 그 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시구문이라고 불러요. 시구문. 한번 전염병이 돌면 뭐 거의 다 쓸려가 버립니다. 그 전염병을 막아준 분이 저 존 헤론이에요. 콜레라로 정말 많이 죽거든요. 존 헤론은요, 제중원의 의사로서 고종 황제의 시의였어요. 고종 황제가 정말 신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신 지 5년 만에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을 묻을 수 있는 땅을 서울 양화진을 준 거예요. 그 선교사님 묘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저 밑에 한강이 흐르고 있죠. 아주 낙후되어 있는 데를 우리가 잘 만들어 드린 거죠. 지금 양화진은요. 여러분, 언더우드는 사랑하는 친구를 이 양화진 땅에 묻고 안식년차 찾아가 가지고 한국 선교에 가장 필요한 건 의사인데 사랑하는 의사 선교사님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년에 가서 내 친구 대신에 의사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줘요. 그 정보에 반응한 분이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예요. 이분은 토론토 의대 교수님이었어요. 아주 실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중원을 섬기면서 자기의 기술로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 좀 시설이 잘 돼 있는 큰 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줬더니 누가 반응했냐면은 기업가 세브란스라는 분이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 앞에다가 엄청난 여러분 저 서울역 앞에 저 빌딩들이 다 세브란스 병원이었습니다. 얼마나 잘 지어 있는지 몰라요. 엄청난 금액이 들어온 거예요.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서울역 앞에 세브란스 병원을 할 때 정말 잘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서 의대를 시작한 거예요. 세브란스 의대를. 그래가지고 드디어 1908년에 7명의 의사를 길러내요. 그 이후로부터 많은 의사들이 생겨요. 특별히 외과를 본격적으로 가르칩니다.
한번 맹장 걸리면 그냥 죽거든요. 당신은. 정말 철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의사를 만들어 주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살기 시작해요. 선교사님들이 아펜젤라는 배제를, 메리 스크랜턴은 이화를,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경신을, 엘러즈 선교사님은 정신을, 저렇게 배제, 이화, 경신, 정신 저 학생들이 크니까 선교사님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도 대학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대학을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그 대학이 연희전문대였어요. 이 연희전문대 학교하고 세브란스 전문의대하고 지금으로부터 건 60여 년 전에 병합을 해요. 병합을. 그래서 신촌에 땅을 사고요. 연희에 연자를 따고 세브란스에 세자를 따요. 그럼 여러분 무슨 대 되죠? 그게 연세대예요. 연세대. 이 뿌리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중에는 지금 연세대 다니는 분, 연세대 나오신 분, 연세대 자녀들이 뭐 연세대 다니고 있고 그런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연세대하고 관계 있는 사람 손들라고 그랬더니 중학생 하나가 손들어가지고 너는 왜 손드냐고 그랬더니 자긴 연세우유를 먹는데. 그래서 내가 의미를 알고 먹으라 그랬어. 왜 연세가 됐는지. 여러분 여기는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글렌비엘이라는. 그런데 이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학생이 선교사의 꿈을 갖고 쭉 공부해 나갑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당시에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의사가 돼가지고 제임스 홀이 우리나라로 와요. 우리나라로. 감사하죠. 그런데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시작한 것이 이화학당이었는데 한국을 살아보니까 여자들이 전혀 대책이 없는 거예요. 뭐 공부를 안 시킬 뿐더러 병에 걸려도 겨우 남자 의사 선교사님이 왔어도 여자들은 또 가지도 못해요. 남녀 7세 부동석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여자가 남자한테 가냐? 못 가요. 그냥 병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의사는 아니지만은 여의사를 초대해요. 여의사. 이 사진이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그 여성들을 살려주는 그런 병원이나 마찬가지예요. 병원이에요. 이 병원이 지금의 이화여대 부속병원이에요. 뿌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여의사 누가 왔느냐? 로제타라는 여의사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로제타하고 아까 봤던 윌리엄 제임스 홀하고 뉴욕의 병원에 있는데 윌리엄 제임스 홀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로제타가 실습하러 왔는데 윌리엄 제임스 홀이 너무 이 로제타를 좋아하게 됐어요. 프로포즈를 했어요. 거절해. 로제타가. 그래서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은 절기 때마다 프로포즈를 해요. 부활절 때 프로포즈하고 크리스마스 때 프로포즈하고. 근데 이 로제타가 윌리엄 제임스 홀의 성실함에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분이 우리나라에 올 때는 여성 선교회가 후원을 했는데 5년간 결혼하면 안 됐어요. 뭐 가자마자 결혼해버리면 여성 선교회가 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5년간 계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로제타가 먼저 우리나라에 왔거든요. 그런데 윌리엄 제임스 홀이 와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두 분이 서울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더니 아이를 낳았어요. 셔우도 홀이라고. 그리고 이분들이 평양에 개척 선교사로 갔던 거예요. 그때 셔우도 홀이 같이 갔어요. 갓난아기가. 제가 셔우도 홀에 그 조선의 해상이라는 책을 봤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선교 동원을 했대. 자기 보러 정말 많은 사람이 왔대요. 정말 그랬어요. 윌리엄 제임스 홀은 평양에 집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광성이라는 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청일전쟁이 일어나니까 부인과 아들을 얼른 서울 쪽에 내려다 놓고 윌리엄 제임스 홀이 혼자 올라가요. 평양에. 평양 시민들이 만문을 안 여니까 하나님 어려울 때 내가 도우면은 이분들이 만문을 열고 복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혼자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게 되는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 홀은 정말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셨어요. 그래서 병에 걸려가지고 급히 서울 쪽으로 왔는데 늦은 거예요. 그리고 양화진에 두 번째로 묻혀요. 아까 존 헤론이 묻혔고 두 번째 윌리엄 제임스 홀이 묻혀요. 로제타 선교사님은 1살 된 아들 그리고 임신하고 있을 때 미국에 건너가서 딸을 낳아요. 그리고 딸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이 교회, 남편의 모교회를 난생 처음으로 찾아간 거예요. 결혼도 한국에서 했지. 언제 뭐 저 교회 가볼 시간도 없어요. 처음으로 갔어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간 거예요. 여러분, 로제타 선교사님이 이 교회 방문해서 정말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 갔더니 위로회를 해주는데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다 기록해서 책을 내놨어요. 제가 그 책을 보다가 이 위로회를 해주는데 어떤 위로회를 해줬냐면은 저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로제타의 만물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마음을 바꿨어요. 우리는 코리아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있는 카나다 시골에 있는 교회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알아요? 당시에. 그런데 우리 모교회,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우리 제임스 홀이 코리아에 선교사로 가는 바람에 우리는 코리아를 알게 됐습니다. 기도해 달라면 기도해 줬고 헌금해 달라면 헌금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 모교회 선교사님은 비록 하늘나라에 갔지만은 우리는 로제타 선교사님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저 교회가 우리는 셔우도홀 이 아들도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이 딸 이디스도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로제타 선교사님이 저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요, 이렇게 작은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금해주고 기도해줬구나. 자기는 의사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개업해가지고 살려고 하다가 이 교회 방문하고 뜻을 바꿔버려요. 하나님, 나도 내 남편이 못다한 사역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나라에 와요. 여러분, 저 사진에 딸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들 셔우도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평양에 올라가서 남편의 이름으로 홀병원을 세워요. 홀을 기념하는 병원이라 해가지고 기홀이라고 해요. 기홀.
평양에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서울의 세브란스만큼 유명한 큰 병원이 있어요. 기올 병원이. 남편의 이름으로 병원을 세워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 이디스를 보십시오. 어머니는 로제타 선교사님은 저 딸을 의사 만들기로 했대요. 왜냐하면 수술을 할 때 환자에서 피가 튀면은 샤우도 호른 아들은 좀 움찔했대요. 그리고 뒷걸음을 좀 쳤대요. 그런데 저 딸은요, 엄마한테 의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의자 위에서 엄마의 피 묻은 그 이마에 피를 다 닦아줬대요. 그래서 나는 이 딸을 의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하는 딸이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평양에서. 그리고 이 딸이요, 목숨을 잃어요. 남편 옆에 묻어야만 했어요. 로제타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아니 일기를 써 내려가는데 때로는 일기가 아니라 그냥 거기다가 로제타야 로제타야 일기를 써 내려가다가도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그 딸을 그리워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최근에 CGN TV에서 로제타 선교사님의 삶을 방영하면서 제가 이 일기 부분만 여러분 편집해가지고 살짝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Early women missionaries. And the first is what was the hardest, I think, was trying to raise their children, because 1 out of every 7 of the missionary children died. And in Korea, I think it was about 1 in every 2 children died in those years before antibiotics. And some women lost all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d dysentery and typhus and typhoid and encephalitis and horrible, and the Korean children too. But this was a bond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missionary wives, is that they were always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rying to keep their children alive to grow up.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 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은요,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을 때예요. 정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극복하면서 우리 민족 선교를 이어가는데요. 여러분, 로제타 선교사님 이제 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남편도 잃고 아들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하고 저는 끝까지 이 민족을 섬기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로제타이에서 평양에 기올병원이 세워지고, 딸이 죽으니까 아동병원이 세워지고, 아까 보구여관이 서울 2대 부속병원이 됐을 때 저분이 기초를 놨던 것이고요. 인천의 기독병원 간호대학도 로제타가 세우신 거고요. 여성 의료 전문대학을 세웠는데 저 대학을 고려대 의대가 인수인계합니다. 그래서 고려대 크리스찬 의사들은요, 로제타를 기억해요. 그리고 맹인들을 위해서 점자를 만들어주는 이런 특수 교육까지 정말 잘 감당하십니다. 저렇게 맹인들을 돌보고요. 나이 많을 때까지 자기 생애를 다 드려요. 그리고 자기의 딸,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이 묻힌 곳에 같이 묻혀요. 여러분, 아들 셔우도울은 저렇게 커가지고 멋진 선교사가 돼서 우리 민족을 섬깁니다. 저분의 사진을 하나 보면은요, 어렸을 때 한국 부부가 뒤에 있어요. 근데 엄마가 병원 일에 너무 바쁘니까 저 결혼 전에 저 이모가 자기들을 다 돌봤어요. 한국말도 다 가르쳐주고. 그래서 저 이모가, 로제타 엄마가요, 당시에 영양실조 때문에 이게 갈라져 나오는 언청이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거를 저 로제타 선교사님이 수술하는 것을 보고요, 저분이 소녀 때 꿈을 키워요. 하나님, 나도 의사 되고 싶어요. 그래서 로제타 선교사님이 저 박유산 씨와 결혼시켜가지고 미국에 보내가지고 최초로 여성 의사가 되게 해서 옵니다. 박사학위까지 받아와요. 그분이 유명한 박에스더라는 분입니다. 근데 셔우도울이 그렇게 좋아했던 이모 따랐던 이 이모가 박사학위 받아와가지고 10년 만에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셔우도울이 통곡을 하는 게, 하나님,
나는 이 나라 사람들 결핵으로 5명 중에 한 사람이 결핵으로 막 죽어가요. 우리나라 국민병이었어요. 폐결핵이. 난 폐결핵 전문 의사가 돼서 올 거예요. 그리고 요양원도 난 세워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낼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요, 정말 폐결핵 전문 의사가 돼서 옵니다. 그래서 황해도 해주에다 정말 요양원도 세워요. 병원비가 너무 비싸니까, 치료비가 없으니까 이분에 의해서 시작한 게 크리스마스 CD더라고. 야, 이게 다 선교사님들이 해놓으신 거구나. 이분은 은퇴해가지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쉬고 있는데 김동열이라는 유학생이 이분의 책을 눈물로 번역을 해요. 결핵협회 원장님이 이 책을 보더니 결핵협회가 이렇게 해서 세워지고 크리스마스 시일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분을 수소문해봐요. 나이를 계산했더니 8순이 넘었는데 돌아가셨겠다. 그래도 끝까지 수소문을 해봤더니 두뇌가 8순이 넘었는데 정정하게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1984년에 초대합니다. 저 두뇌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세운 광성고등학교, 평양에는요 이렇게 잘 지어 있었어요. 이 학교 출신들이 공산화가 돼버리니까 서울에다도 광성을 세우자 해가지고 서울 동자동에다가 저렇게 초라하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 서강대 옆으로 저렇게 잘 지어놨습니다. 광성학교. 저 학교 가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윌리엄 제임스 올 기념비. 아버지가 세웠거든요. 이 학교 채플에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내 아들이 묻혀있는 양화진, 이분의 아들도 죽어서 양화진에 묻혀있어요. 내 여동생 이디스가 묻혀있는 곳, 얼굴은 잘 기억 안 나지만 우리 아버지가 묻혀있는 곳, 그리고 나 하나만을 데리고 한평생 이민족을 섬겼던 우리 어머니 로제타가 묻혀있는 곳, 그곳에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뇌가 그 묘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 사진은요, 어머니가 자기 10대 때 조선 옷을 입고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한평생을 살았는데 그 묘 앞에 딱 선 거예요. 한없이 우시죠. 그러더니 이분이 무슨 유언을 하냐면은, 내가 태어난 곳 코리아에 나도 이곳에 묵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두뇌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 묘 바로 옆에다가 셔우드홀 공적비를 세워준 거예요. 결핵협회가. 여러분, 이 묘는 양화진이 아니고 전주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전주의 신흥 기전 예수병원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전국의 선교사님 묘가 다 있어요. 저는 양화진만 안내하지 않아요. 다 다녀요. 내가 저 선교사님들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엄청난 눈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눈물을 지금 한국교회에 나누고 있어요. 뿌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성도들이 몰라. 이런 선교사님의 스토리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광주의 숭일학교, 수피아여고, 광주 기독병원이 그냥 나오겠어요? 저런 선교사님이 광주에 묻혀 있어서 그 열매로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는 공주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여기는 청주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여기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예요. 이 묘는 대구 땅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예요.
저 위에 안동 땅에도 선교사님 묘가 있어요. 서울 양화진에 많은 선교사님이 잠들어 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을 선교사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눈물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 민족 어떻게 살았니? 1600년 동안 불교로 우상 숭배하며 살았잖아. 맞죠? 조선시대 때 숭유정책 쓰니까 그렇게 제사하면서 살고, 반만 년 동안 무속신앙으로 푸닥거리하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너희 민족이 이렇게 살 때 내가 얼마 전에 너희 민족에게 선교사님 보내줬잖아. 여러분, 이게 얼마 전이라고. 얼마 전. 저 2023년에서 1885년을 빼도 140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조들이 몇 대까지 예수를 믿었는가 한번 카운트 해보십시오. 내가 1대일 수도 있고 내가 2대일 수도 있고,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어가지고 나는 3대일 수도 있고, 중조부까지 믿어가지고 난 4대일 수도 있고, 올라가 보십시오. 얼마 못 가서 우린 끝나요.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은 시간에 기회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선교사님이 오신 다음에 태어난 거예요. 그 전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예수 못 믿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어요? 그러니 이 그래프로 봐서 선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민족을 살린 거예요.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필히 해야 돼요. 그 사명을 여러분 교회가 담당해 준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엄청난 간증을 만들어내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오신 지, 저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린 지 100년 만에 100주년 선교대회 할 때 여의도 광장에서 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촌에서 산촌에서 저 농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감사해요. 저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겠습니까? 나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까지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 이 은혜를 여러분하고 나눌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번 한 3일, 딱 3일이잖아요. 한번 이 3일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뿌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정말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 속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풀었는지 오늘 시작하는 날로 처음에 역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3일 동안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